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가난과의 보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의 보상 우리의 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의 나와서 부르짖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두르고 있는 여러가지 여리고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지난 2023년의 세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내 삶을 두르고 있는 여러가지 여리고성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앞날도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자리가 되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는 자들의 발자취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34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하나님 연로하신 김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권사님과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이 많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일을 거듭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사님 마음속에 주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믿음의 모델로 뚝뚝 서수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니 앞날의 삶도 하나님 함께하여서 아버지 사람들의 덕을 신세를 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하나님의 신세를 지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아버지 권사님과 장로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는 여러가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누군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쥐어 나으려서니 오늘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3년처럼 찬양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찬양 선교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주도로 삼으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때 안에 다쳤던 분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거두는 찬양의 경험자들이 은혜의 경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찬양 선교팀을 이루고 찬양 부흥 축제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6개 교회가 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멜랜드가 찬양의 활성화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이민자들 교포들 사회에서 하고 있어 가정 속에 찬양이 활성화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 선교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에 아멘 하는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그곳에 갈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헌금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여기서 그런 모든 것을 보급하는 아버지 보급부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서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 문도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정말 거룩한 마음을 주께서 주셨기에 아버지 월드미션이라는 선교기관을 설립하고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22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교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교회협회를 세우시고 아버지는 새해를 향한 많은 계획들이 있사오니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성도의 큰 위로와 아버지 신앙의 반짝이를 쫓으신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 많은 주의 남녀종들을 세우셨사오니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천대까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복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흑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고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을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할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아주 말씀이 짧습니다. 짧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법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잘하는 것 지키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사람들의 법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 개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법 중에서 큰 법이 있고 작은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큰 법, 작은 법, 그래서 어느 개념이 큽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큰 개념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아주 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법도 그런 개념의 자로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을 이루면 온전히 누구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크고 작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있기만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긴다잖아요. 사람들끼리 사람이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긴다, 그런 말이 사랑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무슨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 불같은 사랑이라고, 불같은 사랑.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은 참 좋습니다. 근데 불은요, 물이 있으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사랑하되 어디 하면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네 모든 것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생애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 길면 70 갖거나 80이라도 고생과 수고 뿌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입니다. 근데 그 인생살이 속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말하는 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연애할 때는 뭐 그 말대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건 뭐 이미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그런지 처음에는 결혼 초에 잘 지키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고리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게 이런 사냐? 자식 때문에 살지, 자식 때문에 살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전도한 사람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그냥 그 자식 앞에서 믿음의 떳떳함이 있기 위하여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늘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인격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으로 결정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모델과 같은 신앙인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너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면 성경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체험하고 경험한 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배운다고 경험되어진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불쑥불쑥 나와야 돼. 툭툭 나와야 돼. 근데 툭툭 나오는데 말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나오면 안 되고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환경이 현상이 있는데 무슨 법을 얘기해. 주먹이 현실이 더 중요하지. 현실이 중요해요. 현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현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거듭거듭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를 보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배당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우리 세상 사회에 가서도 사람과의 관계, 직장 가서도 사람과의 관계, 하여튼 작은 관계성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희생은요, 손해가 따라요. 그래서 누구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근데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려고 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뭐 별의별 일 다 합니다. 그런데 둘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몸이 소중해요. 추면 입히고 더우면 벗고 목마르면 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이런 거 다 우리 몸,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하거든요. 내 몸이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하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더거니와. 그러니까 내 이웃이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은요, 사람과 사람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excuse me 그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랄 때 거리가 없어서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 어느 이 거리를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일까? 내 이웃은 누구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맞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지나가다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누가 그 강도맞는 사람이 이웃에 있겠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오지랖 끊어지고 별거 다 하겠냐고 그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의 도움받은 사람, 물질의 도움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도움받은 사람은요, 길 가다 만난 사람조차도 나의 복음 전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아 돈을 무슨 수로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이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기도 하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내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를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이걸 선물로 받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물로 받은 그 의미는 다 사라졌고, 이제는 그 의미는 사라졌고, 이제는 선물만 주고받는 그런 때가 된 것이라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그 선물과 함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 뭐니와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웃 만날 때 내 앞에 오는 이들이 나의 이웃일 수 있고, 내가 그러면 내가 또 그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난 또 저 사람이 뭘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선물로 줘야 되는데, 그 예수를 선물로 줄 때 말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섬김으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나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은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한날 동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